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붓다의 노래 제7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부처님 개성은 대보적경에 나오는 부처님 개성입니다. 개성 공부에 앞서 대보적경이 어떤 경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적경은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역경을 했던 보리류지 스님에 의해 번역되고 편집된 경전입니다. 대보적경은 120권의 방대한 분량이면서 77품으로 이루어진 경전입니다. 또한 전체 49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회마다 별도의 경으로서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은 49권의 독립된 경전을 한데 묶어 대보적경을 완성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보적경은 육바라밀과 사성제를 비롯한 반야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까지 총 망라된 경전입니다. 경전의 역주가 보리류지로 되어 있으나 여러 짧은 경전들을 합집해 놓은 경전인지라 축보포 스님을 비롯하여 구마라습, 의정, 실타난타, 현장 스님 등 역대 유명한 역경가가 대거 동참하여 번역한 경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기왕 경전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경전 분류법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경을 크게 이분법으로 나누면 대승경전과 소승경전으로 나눕니다만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을 확연히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 열반 후 불교 승단이 계율의 해석에 이견이 생기면서 대중부와 상조합으로 나뉘고 시간과 지역에 따라 각 부파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를 부파불교 시기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성된 대표적 경전이 아함부류의 경전인데요. 증일아함경, 장아함경, 중아함경 등의 아함부류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함부류 경전을 제외한 모든 경전이 대승경전에 속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전 분류법으로는 부처님 전법 시기에 따라 다섯으로 나누어 구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분류법을 오시 분류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수나라 시기에 천태 지자 스님에 의해 부처님의 전법 시기를 다섯으로 나누고 설법한 내용을 체계화하여 경전을 분류한 방법으로서 화엄경류, 아함경류, 방등경류, 반야경류, 법화경류 등 경전을 크게 다섯으로 분류하고 나눈 것입니다. 저와 함께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인물인 천태지자 스님은 당시에 누구나 그랬듯 인도 불교의 불교 역사인식이 일천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에 살았기에 당시에는 이 오시 분류법이 대단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오늘날에는 좀 억지스러운 주장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도 참고해 볼만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장경과 일본에서 만든
신수대장경의 내용과 구성까지 포괄하여 오늘날 가장 많이 읽히고 경전의 원문 인용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만에서 만든 중화전자불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제로 총 32개의 경류로 분류하고 있으니 매우 합리적 구분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보적경은 보적경류에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교학적 고찰은 저와 함께 불교 공부 강의마다 조금씩 더 배우기로 하고 대보적경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적이란 말은 보물이 쌓여 있다는 뜻인데요. 대보적경론에 의하면 열애께서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사행상과 정행상을 16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별에 대해서 설법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남김없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적이라 한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자로서 삼가해야 할 삿된 일들과 마땅히 해야 할 바른 일들을 16가지로 구분해서 남김없이 설명한 내용이 보배처럼 쌓여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보적경 보살장회에 나오는 오늘 배울 부처님 개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장회는 대보적경의 제12회 설법으로서 보리심을 강조하고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보살이 수행해야 할 실천적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시행화되 묘한 형색과 재물 구하지 않고 천상과 인간 세계에 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위없이 뛰어난 보리만을 구하면 작게 보시해도 한량없는 복을 얻으리라. 보시행하되 명성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쾌락을 얻고자 도반 대중에게 가지 않으며 나고 죽는 과보도 구하지 않는다면 작게 보시해도 큰 과보 얻으리라. 음식과 의복을 보시하면서 모든 존재와 갈래를 구하지 않으며 감노의 문 열기만을 구하면 덜끝만큼 보시해도 한량없는 복을 얻으리라. 이미 들뜸과 뽐냄이 없고 아첨, 감탐, 속임수와 질투심을 여이며 게으름의 모든 인연 다 버리고 세간에 이익 되도록 보시함에 힘써야만 하느니라. 재물과 곡식과 왕의 지위와 목숨까지 기뻐하며 버린 뒤에 마음을 변치 말지니 이렇게 잘 버리면 광대한 복을 얻게 되어 보리와 해탈도 어려운 것 아니리라. 구걸하러 온 이를 좋아하기를 부모처럼 여기고 처자처럼 여기며 얻게 된 재물은 항상 보시하면서 그를 볼 때 재물에 인색하지 말라. 보시할 때에 대중을 번잡하게 하거나 흙덩이와 몽둥이로 헤아려 해도 분내거나 성내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말로서 친구처럼 기뻐하라. 원수에게 보시할 때 친한 이처럼 하고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두려움 없음 베풀며 소유물은 모두 다 버려서 인색한 마음 내지 말라. 항상 위없는 법 바르게 구하고 세간의 왕위를 희구하지 말며 세간에 장식된 처소를 벗어나 늘 힘써 복부시를 행하라. 저 더러운 욕심을 즐기느니 아니면 누가 천상과 세간의 왕 되기를 바라랴. 그러므로 지혜롭고 총명한 이는 왕위와 천상의 즐거움을 탐내지 않는다. 큰 명칭 있는 이가 행하는 보시는 항상 위없는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면서 몸과 목숨이며 그 밖의 일 버림으로 속히 많은 안락을 느끼게 되느니라. 총명한 보살이 행하는 모든 모시는 가장 높은 보리를 여의는 일 없으며 오묘한 색과 세간의 재물 구하지 않고 쾌락과 천상에 나는 즐거움도 원하지 않는다. 비록 열반을 구한다 하더라도 의지한 것 없고 일체 소원 멀리 여인하니 만일 이렇게 잘 닦아 익히면 도를 알고 도의 문을 여는 이라 하리라. 그러면 방금 읽어드린 개송을 각 연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송의 첫 번째 연은 보시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 2가지, 해야 할 사항 1가지, 그 과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연은 보시 행하되 묘한 형색과 재물 구하지 않고 천상과 인간 세계에 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위없이 뛰어난 보리만을 구하면 작게 보시에도 한량없는 복을 얻으리라 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2가지로서 첫째, 묘한 형색과 재물 구하지 말아라는 가르침에서 묘한 형색에 대해 살펴보면 구경일승 보성론에 온갖 공덕의 꽃으로 단장하여 꾸몄으며 깨끗한 거울 가운데 미묘한 형상과 같고 맑은 물 가운데 밝은 달과 같으며 또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것과 같다고 묘색신, 즉 오묘한 형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보시할 때 이러한 형상과 재물을 바라지 말라는 부처님의 당부였습니다. 둘째, 천상과 인간 세계에 나려고 하지 말아라는 개송은 현실에서의 보살행 그 자체에 보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보시는 죽은 뒤의 세상, 하늘 세계나 극락을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불자들이 해야 할 사항 1가지로는 위없이 뛰어난 보리만을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리란 참다운 지혜, 깨달음을 일컫는 단어 산스크리트어 보디에서 한역한 말입니다. 관련된 단어로는 보리심, 발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등등 비슷한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요. 모두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말이며 지혜와 자비의 보살심을 발언하는 마음이며 또한 초발심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리라는 말은 경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이기에 경전 안에서 설명과 해설도 매우 많습니다만 지금 대보젓경에 나타난 보리심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사리자에게 말씀하셨다. 보리심이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상인가? 사리자야, 보리심은 허물이 없나니 일체 번뇌에 물들지 않는 까닭이요. 보리심은 항상하여 변하지 않나니 선근의 자량이 쌓여 모인 까닭이요. 보리심은 흔들어 움직일 수 없나니 반드시 홀로 모든 부처님의 법을 증득하는 까닭이요. 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번뇌에 물들지 않는 마음, 성근의 자량을 쌓는 것, 부처님의 법을 증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량이란 말은 산스크리트 삼바라에서 번역한 말인데요. 준비한다는 뜻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선한 마음과 공덕을 뜻합니다. 따라서 보리심, 즉 최상의 깨달음이란 선한 원력과 공덕을 쌓는 실천적 보살행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송 첫 번째 연의 결론에 지금까지 설명한 묘한 형색과 재물 구하지 않으며 천상과 인간 세계에 나려고 하지 않으며 위없이 뛰어난 보리만을 구한다면 작게 보시에도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보시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상 3가지와 그 과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송을 읽어드리면 보시행화되 명성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쾌락을 얻고자 도반대중에게 가지 않으며 나고 죽는 과보도 구하지 않는다면 작게 보시에도 큰 과보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사항으로는 첫째, 보시를 행하되 명성과 칭찬을 구하지 않으며 둘째, 쾌락을 얻고자 도반 대중에게 가지 않으며 셋째, 나고 죽는 과보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고 죽는 과보란 생사의 과보를 이루는 말인데요. 3계에 윤회하는 중생의 상황을 이루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중생의 세계관을 일러 3계라 하며 3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루는 말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루어진 불교의 세계관인 3계는 총 25유로 나누어집니다. 유라는 말은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중생으로서의 존재 양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욕계라는 명칭은 식욕, 수면욕, 음욕, 재물욕, 명예욕 등의 오욕을 비롯해 각종 욕구와 탐욕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수미산을 둘러싼 4천하의 인간계, 천상계인 도설촌유, 화락촌유, 타와 자재촌유 등등에 이르기까지 10가지로 중생들이 생사윤회를 하는 양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욕계라 합니다. 색계의 색은 물질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욕계의 물질보다
더 정묘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즉 기세간 세계입니다. 물리학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보고 체감하며 사는 세계는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적 세계인데요. 물질은 반드시 물질의 비율만큼 반물질의 비율을 동반하여 생성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6개의 물질적 세상보다 더 정묘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즉 아까 기세간 세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색계는 물리학적으로 반물질의 세계가 아닐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색계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욕계 또한 색계입니다. 그러나 욕계의 물질과 다른 정묘한 물질의 세계는, 즉 기세간의 세계는 욕계의 물질과 상반되는 세계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물리학적으로 반물질적 세계라는 논리적 합리성이 추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색계란 중생들의 업력으로 인해 생성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묘한 물질, 즉 기세간적으로 이루어진 색계라는 말은 천상의 세계를 이루는 말로서 물리학적으로는 반물질적 세계라는 말로도 읽혀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물리학으로 기세간의 세계, 즉 색계를 설명하다 보니 천상계가 단지 허황된 미신적 세계관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천상의 세계인 색계에서도 중생의 7가지 생사의 양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색계는 순수 정신적 세계이자 선종으로 얻게 되는 세계를 이룹니다. 형이상학적 세계관으로서 욕계의 욕망과 색계의 물질적 구속에서는 벗어났지만 윤회는 벗어나지 못한 순수 정신세계입니다. 공유처, 식유처, 불영처유, 비상, 비비상처유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설 역시 앞으로 배우게 될 불교 공부에서 조금씩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과 해설을 할 것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불교 용어와 불교 세계관 구성 요건들은 모두 인도의 브라만교 사상에서 출발하여 불교의 세계관으로 유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불교 세계관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인식의 틀에 얽매인 생사의 과보를 애써 구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개성에서 이론의 결론은 보시를 행하되 명성과 칭찬을 구하지 않으며 보시했다고 자랑하면서 즐거움을 얻고자 도반 대중에게 나아가지 않으며 생사의 과부도 구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 바탕이라면 작게 보시해도 큰 과부를 얻을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보시에 있어서 구체적 보시물에 대한 내용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사항 한 가지, 해야 할 사항 한 가지, 그리고 과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송을 다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과 의복을 보시하면서 모든 존재와 갈래를 구하지 않으며 감로의 문 열기만을 구하면 털끝만큼 보시해도 한량없는 복을 얻으리라. 세 번째 연에서
보시물에 대한 구체적 내용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음식과 의복을 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기록된 사분율장에는 사의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의법이란 비구가 의지하며 살아야 할 4가지 기본이 되는 법을 말합니다. 첫째, 옷은 분소의를 입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걸식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주거는 숲속 나무 아래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승원이 생겨서 방이나 석실 등을 신도로부터 기구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넷째, 불암약을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개송에서 음식과 의복은 금방 말씀드린 사의법에서 2가지만 간략하게 언급한 것일 뿐 사의법인 4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분율장에 기록된 이와 같은 사의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출가비구는 첫째, 가사와 승복을 입어야 한다. 둘째, 불자들에게 보시받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셋째, 절에서 생활해야 한다. 넷째, 아플 때는 약을 써도 된다는 내용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스님들이 의지하거나 갖추고 살아야 할 4가지 법인 사의법을 달리 해석하자면 사의법이란 불자들이 스님네께 공양해야 할 4가지 보시물이자 4가지 의무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행자는 스스로 사의법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같은 더운 지역에서야 나무 아래에서 생활하거나 돌 위에서 잘 수도 있겠지만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또는 추운 북방 지역에서는 그럴 수 없는 노릇이라서 승방이나 대중초소를 만들어 생활해야 하고 수행자의 생활은 돈을 버는 사회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탁발과 불자들의 자발적 보시에 의지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님네들은 모든 것을 불자들의 보시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당연히 불자들은 스님네께 음식과 가사, 승복, 그리고 주거할 곳, 그리고 병원비나 약값 등을 보시함으로써 수행자가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스님네들이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하고 부처님 정법의 가르침을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해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자는 보시를 통해 스님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님네들은 불법의 홍포와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자들과 스님네의 상호 의존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건강한 보시가 생활화되고 건강한 불법의 홍포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하면서 자꾸 뭔가를 바라고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스님들과 거래를 하듯이 기도와 보시를 대가처럼 주고받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행으로서의 보시의 원래 취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사심만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마다 기도라는 명칭을 붙여 보시를
장려하고 불자들은 기도비라는 명목이 있어야 보시를 행하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스님네들이 보시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탓이며 불자들은 보시에 온갖 소원과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스님네를 향한 불자의 사의법 의무를 망각한 형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님네들조차 부처님의 정법을 홍보하기보다 마치 고대 시족사회의 제사장이나 무속인들처럼 기도가 곧 수행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게 합니다. 심지어 몇몇 스님들은 돈이 생기면 불자들의 보시라는 생각보다는 기도라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잘못된 기도 문화를 벗어나 개인적 바람이나 기도가 없이도 보시를 실천하며 보시를 통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적 소망은 기도가 아니라 자비와 선업, 보시를 통해 저절로 과로 나타나는 법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며 절을 하며 소원을 빌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행복한 법을 배우며 실천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배고픈가 보다 하며 엄마가 젖을 줍니다. 아이가 좀 더 커서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며 조르고 떼쓰면 부모는 자식이 안쓰러워 이것저것 사줍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울고 불며 떼쓰는 어린아이 행실을 못 버린다면 그 사람은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행생활이라면 정신적 미숙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부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바라고 떼쓰는 신행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시할 줄 알아야 하며 말하지 않아도 불자의 의무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복과 덕을 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지은 복덕과 지혜로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임을 믿고 보살행을 하는 성숙한 불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연의 하지 말아야 할 사항 한 가지는 모든 존재와 갈래를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재와 갈래라는 말은 불교 용어로 유취라고 하는데요. 있을유, 달려나갈 취, 즉 집착과 애착으로 인해 육도윤회로 달려나간다는 뜻입니다. 육도란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계를 포함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인도의 윤회사상에서 아수라계는 인간계와 천상계의 중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수라라는 말은 욕망과 폭력성을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전쟁과 파괴의 신을 이루는 말이기도 하기에 인간계와 천상계의 중간 단계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축생과 인간의 중간 단계를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같은 세상에 태어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던가 천상계에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보시할 때 이러한 것도 바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선 6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을 행하면 천상계나 극락은 자연히 가는 것이니 가고자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갈 것이고, 악을 행하면서도 반성과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극락이나 하늘 세계에 가고자 애쓴들 갈 수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지금이라도 현실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과거의 생각과 행위,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 지나친 후회나 기대, 환상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어떤 행위를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자 하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오로지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죄와 악은 모두 마음을 비롯해서 마음으로 생기고 마음으로 행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반성하며 악을 선으로 돌린다면 선행으로서 지난날에 설령 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모두 덮게 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과거를 걱정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지금부터 오로지 선을 증장시키고자 하는 보살심의 발음만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연에서 가르치는 해야 할 사항 한 가지는 감로의 문 열기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감로는 경전에 감로수, 감로괴, 감로군다리, 감로 구름바다, 감로의 존귀함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모두 목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나 사막에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은 의미로서 불보살님이 중생들을 위해 베푸는 법문과 자비행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감로수를 붓는다거나 감로의 문을 연다는 것은 부처님 지혜의 법을 사모하며 그 가르침에 의지한 자비행을 실천하길 발언하거나 또는 발언을 돕거나 발언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감로 군다리의 군다리라는 의미는 머리는 하나에 팔은 8개를 가진 성남 모양을 한 채 불법을 지키며 나쁜 귀신을 항복받는 5대 명왕 중에 하나입니다. 3년의 결과로서는 음식과 의복을 고시하고 모든 존재와 갈래를 구하지 말며 감로의 문 열기만을 구한다면 털끝만큼 보시해도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3년에 나타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 3년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8강에 다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